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잔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또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인사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지금 계신데요. 서로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달 우리가 함께 외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우리 10월 달에 식사하실 때마다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외우실 수 있죠. 그죠? 식사하시기 전에 이 말씀 꼭 외우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무튼 10월 달에 역사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또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쭉 다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담당하고 계신 우리 요셉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외우셨어요. 이 매달 외우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전 교우가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외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장별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을 외울 테니까 외우시는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사님 한번 외우셨던 말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요셉입니다. 10월에 외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호의 차이겠죠, 그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근데,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어요. 미국의 보수교단 같은 경우는, 이 음주와 흡연 문제를 되게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영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성공에 우리도 관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죄악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아주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무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영국을 가게 됐어요. 영국을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영국에도 스펄전 목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영적인 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영국에 가서 이 스펄전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영국에 부흥회가 있어서 이제 영국으로 갔다가 스펄전 목사님의 이제 댁을 방문한 거예요.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이 무디가 스펄전 목사님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스펄전 목사가 나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파이프 담배를 이렇게 딱 물고 담배를 딱 태우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가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담배를 태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약간 이렇게 배가 나오신, 많이 나오신 그런 목사님인데 그 스펄전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배가 나와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유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문제는 그렇게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너그러운 이런 관용에 또 개인의 어떤 자유의지에 그렇게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일치를 가져야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이해하고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비본질적인 것에다가 목숨을 건다거나 문화적인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기호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라고 하는 모습을 가끔가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만을 앞세운다면 서로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더 너그럽게 각자의 생각과 태도와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할 거를 너무 쉽게 하찮게 여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것처럼 무엇이 중요하냐 그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이 중요한 것을 지켜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필연적일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를 봤는데요. 오늘 복음 성경 속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얻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하늘나라가 어떤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잔치죠? 혼인잔치. 하늘나라가 혼인잔치에 비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아마 잔치 중에서 기쁘고 또 화려하고 또 기대가 또 많이 되고 이런 잔치가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환갑잔치도 대단히 중요한 잔치였지만 요즘은 어때요? 환갑의 잔치를 하면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혼인잔치는 정말로 중요하고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또 화려한 그런 잔치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가 혼인잔치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통치자,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니까 모든 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더 성대하게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잔치에 초대받은, 그죠?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초대받은 그런 하늘잔치의 신부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신부로서의 그런 우리 평택교회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잔치를 여는 것은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런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 그런 잔치입니까? 또 얼마나 즐거운 잔치입니까? 하늘나라가 설레는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3절에 한번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오려 하지 않았다. 아멘. 그래서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죠. 그죠? 그러나 그 잔치에 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습니다. 소와 살진 짐승 잡아서 모든 준비가 다 됐다. 너만 있으면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잔치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이 초대에 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러나서부터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아멘. 심지어요 이 왕이 초대를 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죠? 때려서 때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다. 이 초대가 과연 뭐길래 그 잔치에 초대하러 갔던 그 종들을 죽이기도 할까?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을까? 저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장사하러 가야 되고. 한마디로 혼인잔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은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밭을 사서 갈 수가 없다. 내가 소를 사서 갈 수가 없다. 내가 장가든 지 얼마 안 돼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온갖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준비한 이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상이 있는 거예요. 그 일상이 너무나 소중해서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본질적인 그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고 판단이 어둡습니다. 5절에 아까 나온 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오늘 32장. 지난주에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1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 제1계명을 오늘 여지없이 깨고 있습니다. 32장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아론에서부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숫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들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을 아주 헌신짝처럼 과감히 버립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극히 빠르게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더 빠르게 LTE급이 아니라 5G급으로 그렇게 신속하게 바꿔버립니다.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느님과의 약속과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면 그 결과 어떻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전에 초청받은 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한 가지, 오늘 이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그 자리에 새롭게 초청된, 새롭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과 13절이에요. 임금에서부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를 보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라고 해서, 아무나 오라고 해서 다 초대를 했기 때문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다시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떨어져 죽일 일이라는 겁니다. 예복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예복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왕이 잔치를 열면 그 사람들, 초대한 사람들이 다 입을 수 있는 예복을 미리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가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예복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받은 사람이 반드시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예복이다. 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고 그 초대받은 증표는 뭡니까? 예복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주신 예복을 입으려면 내가 그 전에 세상에서 입던 옷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 돼요. 벗고 왕이 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입은 옷으로는 하늘나라 잔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옷을 입고는 하늘나라 잔치에 그 잔치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드시 입어야 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 예복이 도대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앞에 보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 세상의 옷을 벗고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 하늘나라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입고 갈 옷,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십자가로 만든 그 옷, 당신의 피로 물들인 그 옷,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입어도 세상 옷 입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잔치 예복,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부끄럽다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알몸을 가립니다. 뭘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어요. 그러나 자기가 입은 그 옷,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옷입니다.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 하느님께서 그런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시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고 하는 그런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 가죽옷을, 무화과 옷을 벗기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죽옷 역시 완전하게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받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예복을 입혀주셨다. 그 예복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로 물들인 그 옷감으로 만든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하늘나라 잔치를 누릴 수가 있다. 그 혼인잔치를 누릴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이 옷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아라. 경찰관은요, 경찰관 복을 입습니다. 그죠?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의사는 의사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의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옷은 뭡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지어주신 옷, 그 옷,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피의 옷, 십자가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복을, 이 옷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 예복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 예복은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 만드신 그런 옷이다. 우리 죄를 벗기시고 입혀주신 옷이며 십자가로 만든 옷이다. 아멘. 그러니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라.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것이 본질이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으신 그 옷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위원 선거와 신자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교우들께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제1계명, 본질적이고 우선시해야 될 그 제1계명을 어기고 하느님이 대노하십니다. 분노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누가 앞장섭니까? 모세가 하느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간곡히 애원하고 그리고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새로이 선출되는 모든 교회 위원들이 오늘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세, 예수로 새롭게 옷 입혀주시기를 애원하는 모세, 앞으로 선출되는 교회 위원 및 회장님들은 오늘 모세와 같이 교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느님 앞에 간청하고 애원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또 우리 이 교회도 예수님께서 피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옷 늘 입고 이 옷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이 구원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입읍시다. 이렇게 지혜롭게 선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피 흘려서 구원의 새 옷 입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